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오늘도 건강하게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뉴저지에서 팬데믹의 끝을 우리가 이제 거의 바라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여 이기게 견디게 지켜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여러분 모두 믿고 계시죠?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믿는 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최초로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라는 이입니다. 우리에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수학 이론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지구가 둥글다고 그전에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겠습니다만, 아무튼 역사에 남은 이론은 최초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중세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대 이후 합리적 사고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지구가 둥글다는 이 관찰 증거가 많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하나둘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 경쟁을 하면서 쏘아 올린 우주선에서 이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내오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보편적 진리가 된 것이죠. 그러나 고대에는 이 지구가 둥글다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소수였던 것처럼, 오늘날은 반대로 소수이지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적지 않게 있습니다. 흔히 평면 지구론이라고 부르는 이런 주장을 요즘 누가 믿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란 미국의 과학 잡지에 의하면 미국 안에서만 평면 지구설을 믿는 이들이 미국인의 2%에 달합니다. 2%면 최소 60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서 거의 4%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평면 지구론을 믿는다는 것이죠. 왜 20대는 그렇게 비율이 높은가? 아마도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정리를 합니다. 유튜브에 이 평면 지구론의 주장이 많이 떠돌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구가 둥글다는 관찰 증거, 우주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고도 어떻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싶겠으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관찰 증거는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지, 잘 관찰해 보면 지구는 평평하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주에서 찍어온 사진은 미국 정부와 나사와 FBI와 CIA가 공모해서 조작한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지구는 평평한데 이걸 미국인들이 믿으면 큰일 나니까 둥글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정부와 각 기관들이 다 나사까지 공모를 했다는 것이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으면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은 이 사진도 조작된 것이다, 인간은 우주로 나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는 The Flat Earth Institute라는 평평한 지구학회,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이 학회가 2017년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여기서 멀지도 않지요,
제1회 평평한 지구학회 컨퍼런스를 열어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음모론이 많습니다. 달 착륙도 페이크다. 실제로는 간 적이 없는데 스튜디오에서 달에 간 것처럼 찍어서 미국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9.11도 사실은 테러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만든 사건이다. 지구 안에는 텅 빈 커다란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문명이 사실은 존재한다. 이런 식의 음모론이 생각보다 미국에는 많이 퍼져 있습니다. 과학 분야뿐 아니라 정치 분야에도 이런저런 음모론이 많은데요. 지금 이 시간 그걸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 사람들이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허황돼 보이는 음모론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음모론을 믿고 또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흔히 전문가들이 꼽는 것이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입니다. 확증 편향이 뭐냐?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만 현실에서 찾아내서 보고 취하고 그 외의 것은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현상을 잘 관찰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정상적인 사고 활동을 하지 않고 못하고 결론부터 먼저 내려놓고 이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를 찾아내고 이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면 그건 의도적으로 외면해버려서 점점 자기가 내린 결론이 더 강화되는, 그걸 더 믿게 되는 그런 현상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그런 사고방식을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 물건을 사왔는데 이게 리턴이 안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물건의 좋은 점만 자꾸 떠올립니다. 그래, 내가 잘 샀어. 그리고는 이 물건의 나쁜 점은 무시하는 거죠. 왜?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내가 잘못 샀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잘 샀어, 잘 샀어. 좋은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자꾸 자신에게 되뇌일 수 있도록 이 물건의 좋은 점만 자꾸 찾아낸다는 것이죠. 이런 확증 편향이 좀 낭패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주식을 샀는데 여러 가지 막 뉴스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뉴스들 중에서 이 회사 주식이 오를 것 같다는 뉴스만 자꾸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좀 불안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안 보고 무시하고 이건 가짜 뉴스야. 이건 그냥 증권가 찌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왜? 그래야 자기가 이 주식을 산 선택이 잘한 것이 되니까, 정당화되니까. 안 그런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니까 좋은 점만 자꾸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그 마음의 경향이 소위 확증 편향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물건을 사고 주식을 사고 물론 손해가 생기겠습니다만 그런 선택이었다면 그저 좀 낭패를 보고 끝나겠습니다만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고 사는 문제,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서도 사람이 이런 확증 편향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것이 주식 투자를 잘못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5장 말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 당신을 비난하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기 시작한 대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절기 설교도 듣고 한참 돌아온 거 저 설교 들은 지가 벌써 한 두어 달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가? 오늘 끝이 납니다.
5장이 드디어 오늘로 끝이 나고 6장으로 넘어갈 터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꾸짖으십니다. 왜 그렇게 신랄하게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대하시는가? 좀 너그럽게 대해 주시지. 왜 그렇게 신랄한 비판을 가하실까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다면야 주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시겠으나, 눈앞에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려 하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그래 내가 나를 위해 내가 한 말이 옳다고 나 혼자 주장하는 것이면 너희들이 믿지 않아도 내가 뭐 할 말이 없다. 원래 증거란 제3자가 제시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내가 아니라 참된 증거를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그 증거를 너희들이 다 들었는데도 안 믿으려 하니 이것이야말로 악한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위해 증거하십니까? 주님은 세 가지 혹은 세 분을, 세 분이라고 해야 더 적절하겠군요. 세 분의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요, 세 번째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죠.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즉 나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이파 사두개파 대표들로 요한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파송해서 요한에게 가서 묻지 않았느냐.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밝혀라. 그때 요한이 나에 대해서 이미 너희에게 증거하였다. 요한이 누구냐? 모든 이들이 선지자라고,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위대한 참된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많은 대중들이 그에게 몰려가고 있지 않느냐.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 요한은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자. 두 번째 증거로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을 제시하시죠.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일어나는 역사. 그게 뭡니까?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모든 구원 역사가,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는 표적, 기적은 곧 무슨 의미냐? 37절, 이것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예수를 보냈다고 이 능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뭘 묻느냐? 표적을 늘 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도 나한테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지 않았느냐? 그 표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가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귀먼 자를 열어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고 죄 속에 살던 이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증거해 주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증거도 너희가 믿지 않으니 이 어찌 꾸중 듣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많은 표적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또 증거를 대시죠. 그것은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날마다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 율법, 성경 말씀이 아니냐?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입에 닳도록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 교훈대로 살라고 너희가 떠들고 다니면서 정작 그 성경이 증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믿지 않으려 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악한 마음이냐 하고 또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 가지를 대셨을까요? 선지자와 표적과 성경, 유대인들이 가장 큰 권위를 두는 세 가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최종적 권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표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시하신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증언을 그들은 다 듣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토록 선지자와 표적과 성경을 중시하면서도 그들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이 설교의 문맥의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 그들 마음에 가득한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듣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열린 마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는 증거만 찾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도 무시하고 외면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 그들의 태도를 예수님이 이렇게 40절, 43절에서 꾸짖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너희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이미 내리고 이 젊은 랍비 예수라는 이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메시아일 수가 없다. 메시아여서는 안 된다. 이미 너희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은 가짜 메시아는 너희가 받아들이면서 진짜 메시아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고 믿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자신들의 시스템에서 배출되지 않은 자신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배출되지 않은 어디 저 갈릴리 산골 구석에서 촌동네에서 나서 자랐다는 젊은 랍비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의 활동과 메시지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 특권을 다 잃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욕심과 관습과 권위주의로 찌들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 이 위대한 선지자의 메시지도 이 표적의 증거도 성경의 가르침도 그들은 다 취사 선택 외면해 버렸던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증거를
거부하고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의 상태라고 꾸짖으십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너희가 왜 메시아로 온 나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요즘 말로 하자면 너희가 1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너희는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을 입에 달달 외우고 다니면서도 사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도 너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47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다니시만 사실은 믿지 아니하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자신의 욕망과 자아와 자신의 성취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꾸짖으시죠.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 너희가 1000번 만번을 불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안다. 그 말씀이죠.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구한다고요? 서로, 즉 자기 인간의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그런 마음 때문에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너희에게는 없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진리를 향해 닫혀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적지 않게 많습니다. 진리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는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과학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믿는 이들입니다. 과학은 신의 존재를, 영적 세계를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과학이 하는 말은 영적 세계에 대해 자신들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은 오직 물리적 세계만을 측정하고 관찰하고 판단하고 가설을 세울 수 있을 뿐이죠. 영의 세계는 물리적 세계 너머, 과학의 탐구 영역 너머에 있습니다. 과학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그 답이에요. 그 과학이라는 렌즈로 망원경으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영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머리를 구멍에다가 쳐박고 사냥꾼이 보이지 않으니 사냥꾼은 없어졌다고 믿는 꽁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다친 마음에서 나오는 편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렌즈를 고집하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리기로 이미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다친 마음이 주님을 보는 눈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친 마음처럼 위험한 또 다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비난하기로 작정한 마음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진리를 탐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어떤 분이신지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기에 그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를 쫓아다녔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태도가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거세게 달려들어서 토론을 하자고 물고 늘어집니다. 왜요? 말의 실수를 찾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시켜서 이 사람이 실수만 하면 그 말을 신성모독으로 잡아서 처벌하려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발견하려고 탐구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성경 지식을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도구로 썼던 것입니다. 이런 비난하기로 작정한 마음이야말로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처럼 위험한 또 하나의 마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팟캐스트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교회 행사를 하느라고 플래카드에다가 성경 구절을 쭉 쓰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었더니 어느 분이 막 흥분을 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어디 성경 말씀에다 마침표를 찍느냐고, 이렇게 점을 더하면 어떡하냐고 막 흥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지요. 영어 성경에는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글 성경에 마침표가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문장에 마침표를 넣으면 성경이 수십 페이지가 늘어나요. 그래서 성서공회에서 그 페이퍼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마침표를 안 넣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왜 넣는가? 영어는 문장 구조상 한글처럼 마침표가 빠지면 문장이 정확히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문장들이 생겨요. 그러나 한글은 서술어가 분명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한지라, 하니, 거의 헷갈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유용함, 효율성의 필요 때문에 마침표를 뺀 것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은 히브리어가 점은 모음이요 획은 자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점을 하나 더 찍냐 덜 찍냐, 획을 하냐 더하냐 덜하냐에 따라서 긍정이 부정으로 바뀌고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고 단어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고 문장의 내용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뜻이지, 마침표를 찍어라 빼라, 물음표를 넣어라 빼라,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지와 흠잡기 싶어하는 마음이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처럼 이웃을 비난하기로 작정한 마음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순종의 도구가 아니라 정죄의 도구, 비난의 도구로 쓰는 이들이 적지 않게 세상에 있는 것이죠. 이웃의 실수를 지적하고 비난할수록 자신이 의로워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비난하는 능력이 마치 자신의 성경 지식과 경건의 덕분인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난하는 능력은 경건의 결과가 아니라 교만의 결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착각,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훈계할 수 있다는 그 오만의 결과가 형제에 대한 비난이지요. 경건한 이들은 비난할 거리가 아니라 긍휼의 이유를 찾습니다. 연약한 형제들, 자매들,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픈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의 이유를 찾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죠. 그것이 경건이지, 남의 행동이 얼마나 성경 말씀에 어긋났는지를 하나하나 잘 잡아내는 능력이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경건과 가장 거리가 먼 이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또 다른 진리를 향해 다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기로 작정한 마음입니다. 세상은 지뢰밭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사는 동안 이런저런 실패와 시련을 겪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학업에 실패합니다. 비즈니스에 실패합니다. 결혼에 실패합니다. 관계에 실패합니다. 우정에 실패합니다. 이런저런 실패와 시련이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낳습니다. 그 상처를 어서 빨리 치료하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때도 종종 인생에는 있습니다.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우리 안에서 고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깨어지기 쉬운 마음을 만듭니다. 그 상태로 살다 보면 옆 사람과 스치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골형성 부전증이라는 희귀 질병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골다공증이 온몸에 퍼져 있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앓는 이들은 재채기만 심하게 하다가도 갈비뼈가 부러져요. 자기 그 몸의 진동을 이기지 못해서 뼈가 부러져 평생을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희귀병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영적인 골형성 부전증을 앓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뼈가 부러질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날 건들기만 하면 그냥 부러질 준비, 깨질 준비,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마음. 너무나 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여서 자신은 운명의 피해자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이 살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다친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마음을 성령으로 여시는 분이시죠. 사울은 자신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으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의 어리석고 닫혀있던 마음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자 그가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지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마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야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진리를 보게 되지요. 비난하기로 작정한 마음을 성령님은 녹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형제를 향해, 자매를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려 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종으로서 100달란트 빚진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어리석고 악한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정죄가 아니라 축복이며 긍휼이며 기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상처받기로 작정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받고 부들부들 떠는 요수아에게 성령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박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고 감당하기 힘든 그 사명감에 긴장하고 떨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울은 너의 어림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은혜 안에서 강하고 믿음의 본이 되라고 격려하여 주셨죠. 주님은 상처받고 아프고 낙심한 우리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강하게 일으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전진할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다친 마음, 완고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에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다메섹에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듯 우리의 다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성령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의 쓰나미가 우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 기적이지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영의 눈이 열리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고 강하여져서 세상을 품고 치유하는 백성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나 자신을 바라보느냐에 달린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그리스도에게 열려 있습니까? 혹시 녹슬어 꼼짝도 하지 않는 무거운 철문처럼 하나님과 진리를 향해 굳게 닫혀서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요? 어떤 녹슨 철문도 열고야 마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녹슬어 꼼짝도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능력으로 열어주시는 은혜의 주님, 믿음과 은혜와 담대함으로 닫힌 문을 열고 나가 세상을 치유하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